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축복과 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시대 참 아버님 감사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철력 1월 1일 구정 0시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0시 원단 기도와 그 다음에 연도 표어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연도 표어가 고난시대 참 아버님 감사 승리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2023년도를 출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연도표로 고난시대 참아버님 감사 승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중에 원단 기도 내용 중에 43분입니다. 정확하게 43분 동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시며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재림 예수님 시대의 3대 왕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야곱 노정 그리고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고, 또한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셉 노정, 여호수아 노정을 가지고 지금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리 강론을 통해서 전편과 후편을 내용을 알고 있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버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런 사명을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이라는 기나긴 복귀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또한 유대 백성들, 또한 제사장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또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대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맞지 않는 이론적인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와서 비로소 복귀 섭리 과정에서 6000년 시대를 마감하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리 강론에 있는 것처럼 개성 완성을 하고 부부 완성을 해서 만물 주관까지 돼야 이게 창조 목적을 이루는 실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수많은 사람이 통일교에 오고 가정연합에 왔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무엇이 남고 여러분한테는 무엇이 중요한 입장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2023년도는 어떤 해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는 중심 인물은 1대1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는 것이 재림주의 사명이고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 노정이나 야곱 노정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재림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 혈통을 남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정말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참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그 기대 위에 그 자녀가 나왔을 때, 또한 그 손자가 나왔을 때 계속 천국이 계속 발전적인 단계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타락성 근성이 생기고, 또한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 누시엘의 혈통, 천사장의 혈통을 타고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오셔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 핏줄이 독사의 자식, 마귀 누시엘이란 뜻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도 많은 사탄으로부터 온 누시엘부터 온 그 혈통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약육강생, 결국은 누시엘이 준 그런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한테 득이 됐을 때는 따라가는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득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야 되는데 고생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습성이 타락성 근성이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결국은 4,000년이라는 시간이 왔는데 결국은 모든 제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제자가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께 오셔서, 또한 저희들은 엄청난 또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참 감람나로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참된 혈통을 이어가면서 우리들도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죠. 우리 입장은 타락한 그런 내용을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시켜서 참 혈통에 가지가 접붙임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붙임을 받은 입장에서 다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 타락성 근성을 끝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려운 길을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모세 때 그 광야에서 수없이,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수없이 반대하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대신 조건 세우고 뭐 40일 금식하고, 또한 40년 후에 출발로부터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엄청난 고뇌를 대신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광야 노정의 40년 노정 동안 계속 배반하고 했을 때 그 모세가 중심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배반하고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까지도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재림주가 오셔서 93년 동안
모든 인생을 투입해서 우리한테 그런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에 누시엘로부터 왔던 그런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주권 복귀를 하지 못하고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현재 하는 행동이 무엇이 큰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영적인 역사를 했잖아요. 그럼 영적인 역사를 하고 40일 동안 역사를 하면서 그 제자들과 120문도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 섭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조 목적을 실현해서 대신자를 세우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참 자녀를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렇게 출발을 원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종교인, 통일교 가정연합에 있으면 그 사실을 목격자라는 거죠. 그런데 대신자를 중심 삼고 중심 인물을 세웠을 때 그것이 만왕의와 하나님 해방권 대가지 2009년도잖아요. 그렇게 세웠을 때 우리는 순종 굴복하면서 대신자를 중심 삼고 따라갔다면은 아버님 성화도 없을 것이고 기원절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참 부모님 어머니까지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 때도 그런 AD 30년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AD 70년에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엄청난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명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에 대해 재림주가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대는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의 기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냐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지금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에서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머리에 총알머리 왕관을 쓰고 또한 축복을 시킬 때 철장 총을 들고 또한 어떤 요번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런 기준을 조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기준을 세웠다면 어머니께서 그런 조건을 세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강현실 순회사님을 조건적인 사이기대를 형성을 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이 2017년도 9월 23일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은 새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귀 섭리를 하고 있는 건지 왜 대신자라는 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에서 좀 의문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저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중심 인물이 문제가 생겼고 뭐 참가정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비난한 그 결과가 10년 동안 여러분한테 남은 것은 무엇이 있냐 이거죠. 그걸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중심임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을 중심 삼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매일매일 몽시를 받고 있고 매일매일 계시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많은 통일교인 가정연합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무조건 남의 탓으로 해서 참가정이 잘못하고 우리는 충분히 일을 했고 고난했는데 왜 우리가 어려워지냐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6천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6천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어떤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대에 해결된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대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6천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그런 기나긴 것을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뭐 봉사하고 활동하고 임지생활하듯 이걸로 정리된다고 하면은 6천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수리적으로 복귀 섭리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장기적인 기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께서 재림주도 오셔가지고 바로 이뤄진다, 바로 이뤄진다, 몇 년만 지나면 이뤄진다, 고생하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40년 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또 80년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그때 나이가 있어서 40년 지나고 80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분명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 그럼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2000년 동안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재림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축복을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3대, 4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야잖아. 그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면은 당대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스스로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40년 지나서 1960년도 성혼하시잖아요. 그리고 21년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복귀 섭리를 전반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7년 동안 가정적인 기대를 재림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권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좌절되고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믿음의 기대에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웠더라 하면은 2001년도 1월 13일 어느 정도 실체적인 기원절을 출발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연장이 되더라 이거죠. 10년 기일수 2013년도 1월 13일. 그럼 장성기로 출발했는데 그것마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일년 2001년도 1월 13일 출발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을 고대하면서 재림주는 그걸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버님 성화하시고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천법에는 실체적인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은 2023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모든 것이 좌절되고 그러면은 재림주가 이 한국 땅에서 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하신 그 기대 위에 또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가정연합이든 통일교인들은 지금 현재 통일교 무리들이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오히려 공격하고 대신자를 공격하고 복만 달라는 그런 입장이 취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철천지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철천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40년 고통을 받고 40년 후에 완전히 심판을 받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사자에 먹히면서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세계로 퍼지고 이런 역사에 참담한 비참한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겼죠?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여러분한테 작용되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대신자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부 다 없는 그 기대이기 때문에 다시 아버님께서 80년 노정을 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8년 기저에 8년을 8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출발 섭리를 해오시는 것이 문영진 천일궁 왕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원단 기도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시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80년을 8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섭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고 깨닫고 같이 동참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무리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권한권에 온 사람들도 많이 문제가 드러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복귀 섭리를 모르는 가운데 그런 섭리적인 내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복 달라고 외치고 축복 달라고 외치는 그런 10년의 생활이었잖아요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자로 천명했기 때문에 문영진 천일과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도 복귀 섭리를 진행해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2013년도 미국의 천력으로 1월 23일 날 출발해서
2013년 종의 입장. 정말 산속에서 홀로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종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수작용했기 때문에 그때 교회를 만들고 식구들이 하나씩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는 양자의 입장, 세례요한 사명을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세례요한 사명을 위한 그런 세례 의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천사장들을 뽑고 중심 인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11장 1, 2절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아버님 성화한 이후에 1260일 동안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홀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비로소 2006년도 1월 6일 날, 1월 1일 날, 탄시일 날, 그때하고 1260일이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양자에서 서자 입장에서 비로소 아버님의 의자, 재림 예수님의 의자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60일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민수기를 출발한다고 하면서 민수기 1장을 출발 섭리를 하신 것이 저는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서자 입장에서, 그리고 2017년도에 친자 입장이자요. 그러면 이 친자의 입장이 요한계시록의 12장부터 나오는 별의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때 그 별자리 현상처럼 2000년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실체이신 대신자가 등극하는 날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고 성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통일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아버님 성화라든가 모든 사건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참 가정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가인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렸으면은 2017년도에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고, 또한 어머니까지 해방석방 되면서 모든 것이 섭리적으로 정상적으로 갔을 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현실 참 어머니를 세우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 9월 23일부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친자 입장에서 1260일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자에서 또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참부모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까지 이 기간이 1260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을 홀로 섭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홀로 그렇게 조건을 세우고 비로소 2013년도 1월 13일부터 만 8년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철력으로 1월 20일까, 그리고 2021년 3월 6일 날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섭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 때 미가엘이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림 예수님 때, 문선명 재림 예수님 때 미가엘이 전쟁을 못했어요. 왜? 아담의 책임 분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완성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의 혈통인 아담의 50%, 하와의 50%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나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100% 원하는 실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누시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조건적으로 정성들여서 누시엘을 떠나게끔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에 40일 금식하고 3대 시험일 때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심판을 받으며 떠나갔다, 물러났다라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장 7절부터 그죠? 전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영계에는 먼저 하나님께 창조하기 전에 먼저 뭘 창조했어요?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그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시엘이고 두 번째가 미가엘이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게 뭐냐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재림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시 내용도 있잖아요. 꼭 모세처럼 그런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이 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책임을 못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못했을 때 그걸 탕감 조건 세워서 가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네 여기서 대신자하고는 다릅니다. 대신자하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고 비로소 천일국천법으로 운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적인 8단계 8년이라는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 비로소 행적인 8단계 개인 복귀 완성, 가정 복귀 완성, 그리고 2023년도에 종족 복귀 완성 시대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종족 시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천일국 천법이 실체적으로 움직이는, 영현세 협회가 움직이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까지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2000년부터 2026년 장성기 7년부터 3년이 지나고 이 4년, 2023년부터 2020년부터 40년을 4년 탕감 조건 세우는 엄청난 시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시대라는 거예요. 고난시대 참 아버님이 역사하시는데 감사와 회개와 용서를 볼 때 그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요번에 연도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중에도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이 몇 번 분석해 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10년, 아버님 소하고 1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출발하고 그런 조건을 주지만 세육하고 번성만 하고 이기주고 권력과 이권을 쌓은 사람은 결국은
누쉘의 앞잡이가 되고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이 되더라 이거죠. 제가 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없는 사람을 만나면서 참 가정을 비난하고 왜 우리가 어려운데 놔두냐고 그렇게 메아리만 쳐지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축복을 받은 조건 있잖아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언약이 우리가 축복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전달해야 되고 또한 그 혈통들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정말 여러분이 그런 고생을 한다고 했지만 그 고생한 터후에 2세들, 3세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거죠.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좀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세, 3세라 계속 교만해져 있다는 거죠. 일은 안 하고 나는 축복이고 2세고 3세고 원자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조건만 자격 조건만 내세우지 실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가치도 모르고 재림주도 모르고 하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양심적인 사람이 많고 봉사도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일교 가정연합에 축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도 10배, 20배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교회를 찾아오게끔 만드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억울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축복 과정으로서 탈선이 없었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따라 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말로만 간다고 그랬지 실제 행동하는 모습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들은 엄청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재림주는 93년이라는 생이라서 전력투구, 사생결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가신 분을 가지고 우리도 본보기로 가지 않는 모습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여러분이 알든 뭐든 모르든 간에 그런 조건을 세운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이 연장되고 그만큼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사가 느끼지 못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도 비난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심각한 입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복만 받으려야지 중심 인물이라는 생활을 안 하잖아요. 70여 기호, 6천년 역사의 가장 중심 인물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누구를 따라가 누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누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 예수님, 참된 혈통과 지금 싸우는 입장이 되는 거죠. 대적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비극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누시엘 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축복을 받고 온전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들, 딸들이 문제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원리 강론이나 성경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영적 교감이 기독교인보다 나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교감, 뭐 꿈을 꾸거나 몽시를 밟거나 모든 그런 내용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작용이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해서 옛날보다도 더 열심히 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정말 재림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왜 예수님 때는 3일 만에 부활 역사하고 영적인 작용이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없냐 이거죠. 정말 있는 분을 좀 찾고 싶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떨어지고 전락하고 말았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입장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 육적으로 잃어버린 그런 입장이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보고 가자 이거죠. 나부터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월급쟁이 해서 월급 받고 뭐하고 자녀들 뭐 먹이고 살리고 해서 여러분이 영계 갔었을 때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남들게 하는 세상적으로 하는 거 그거밖에 더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버님 곁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지금 겠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많은 선현들도 역사하고 선지선전 역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차단됐다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거듭나지 않았고 회개와 용서 빌지 않고 거듭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면서 그런 일만 하면서 왜 이렇게 남들 비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강론이나 많은 성경 말씀이나 천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데 많은 조상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부활돼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부활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지금 참 가정이 문제다, 뭐 대신자가 문제다, 뭐 누가 문제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어떤 입장에 갈 거야. 그것 먼저 생각해야 복귀 섭리가 하나씩 진달되고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밖에 세상이 천국이 되더라도 내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찾는 게 나 스스로 자가 진단하면서 정말 내가 온전한가. 그리고 자녀들하고 토의하고 부인하고 토의를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지금 이제 2023년도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것은 천일국 천법으로 실체적인 그 기대를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심파처럼 잘못된 사람은 쳐줘야 됩니다. 더 이상 놔두면 계속 악하고 아동 성폭행이다, 있을 수 없는 번제다, 뭐 동성연애다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자극을 심판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경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 시대든 모든 환란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고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 심각하고 해결하잖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몇 명 죽고 몇 명 죽고 그냥 숫자로 개념하는 통곡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 일이다. 나는 불행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복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만 불행도 잘못하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귀 섭리잖아요. 이제 정말 영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재림 예수님이 역사하고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그런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이 안 되면서 밤 나와라 뭐 나와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복귀 섭리를 그래도 조금이나 알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성경은 누구보다도 봤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탄 누시엘의 영향을 받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과 재림의 3대 왕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여튼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내가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종족 왕과 왕비로서 출발할 것이냐. 저는 이 조금이나마 복귀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1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이거보다도 한 10배, 100배 그 이상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 모르게 수고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귀 섭리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은 그 죄값이 본인한테 들어간다는 사실. 두 번째, 어떤 경우를 만나고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재림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참 가정을 비난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 외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엄청난 심판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참가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말고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입장이 되다 이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을 수습을 못했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모든 종족을 수습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거죠. 자,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에서 개인 완성, 가정 완성, 그리고 2023년부터 종족 완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종족을 완성하고 참 가정을 수습할 텐데 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계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욕을 하고 싶어도 꽁꽁 묻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이가 80 먹든 70 먹든 60 먹든 젊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현재 황국에서 진짜 먹고 사는 의식주에 갈 것이냐. 새롭게 거듭나오고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고 정서의 조건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 강론이나 복귀 섭리를 안다고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 같습니다. 정말 복귀 섭리를 안다고 하면 심각해지거든요. 오늘 내일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그리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따지고 가는 매일매일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힘든 게 아니고 행복하고 유익한 거다 이거죠. 근데 뭐 게임만 하거나 카톡만 하거나 먹고 사는 의식주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냐 이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또한 상대편을 잘해줘서 상대편이 잘하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런 복을 훔치려는 그런 생각부터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저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열심히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복귀 섭리해서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혜택받은 천복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상생활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언급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재림 예수님에 대해 나오는 것은 22장 중에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섭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9장 20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로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원망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다 쭉 읽으면서 이렇게 승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장에 모든 완성하죠. 14장, 14장부터 추수의 때 2023년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죠.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한 재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가치를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대접만 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되고 2023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원리강론 요한계시록 정말 읽고 봉독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2023년도를 잘 순탄하게 가야 환란보다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복받는 인생의 가치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셔서 후손만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살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3년도 바쁘고 긴박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80년을 1:1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갔지만 10년이 1년, 8년을 탕감 조건 세워서 승리하고 가시는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입니다. 그래서 1년이 10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한 달이 1년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뭐 했냐고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님은 1:1 탕감 조건 세워서 가지만
10년을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승리 기준을 갖고 가고 계신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이제부터 아벨 기독교인 많은 사람이 영적인 교감을 갖고 오게 된다 이거죠. 지금 뭐 아벨 기독교 그러면 재림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재림주라고 하잖아요. 어떤 문선명 천지인 참부이 육신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일국 왕님의 입장에는 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육적인 아버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적으로 믿고 가는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여러분을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은 예수님이라도 믿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감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와서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누가 와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버님한테 직접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에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동시성 혜택을 받은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 그러한 10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개인, 가정, 종족을 출발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조건에서 따라만 가고 조건을 세우고 우리도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은 조건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보고 멍청이고 아무리 저 길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정선 조건 세우신 것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하고 절대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2023년도가 돼야 복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쓴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에 섭리하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라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혈통은 순결하면서 성적인 문제가 없어서 참 가정을 형성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욕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본받겠어요? 지금 대신자를 본받겠어요? 정말 그 결과를 나타내고 가고 있는 것을 본받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지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런 입장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다. 가장 복받는 자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됐다는 세례요한처럼 그런 저주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2023년들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력으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이 1월 8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시대에 정말 동참자자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는 복받고 정말 즐겁고 올 한 해를 잘 보람차게 보냈다는 그런 입장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